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8장 1절에서 4절인데 그냥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개혁과 사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개혁을 하면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옛날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고 또 우리 젊은 세대가 미래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또한 신앙적으로 고대의 신앙의 그 왕들이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느냐를 보므로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가 오늘 현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에서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인물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눠진 남북시대입니다. 그때 남쪽유대의 4대째 왕인데 그 아버지가 아사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솔로몬의 정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초기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열왕기서의 종교, 신앙 부운동 대대적인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철폐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종교 신앙 부운동을 일으킨 왕이 네 사람이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네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신앙이 좀 깊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잘 압니다. 여호사밧은 당시에 아합과 이 동시대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합이라고 하면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백성의 재산을 갈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부인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인데 나만의 그 공주가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가 우상의 천지가 되는 그런 남북을 합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과 이렇게 사돈관계가 되고 또 함께 전쟁을 도모하는 그런 왕으로서 실책을 하는 이런 이제 여호사밧인데 그 여호사밧의 일생과 그 사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 3절에 먼저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성경에 늘 보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잘 섬긴 것처럼 믿음을 따랐다. 그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런 이제 표현이 성경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젊은 시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다. 그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여호사밧의 신앙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역대하 17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버지 아사가 많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아버지처럼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6절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6절에 보면은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민족 종교 아닙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국가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땅에 우상이 있었다 이 말이죠. 아세라는 여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상에 보면은 가슴이 혈게 달린 동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고 많은 자녀를 낳고 빌고 그 돌로 나무로 깎아서 만든 신이 있는데 만드는 신이죠. 우상은. 그런 신에다가 자녀 많이 낳게 해달라. 우리나라 옛날에 삼신 그 나무에다가 새끼줄 매달고 자녀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지방 토속 신앙이 있었는데 그 지방 옛날 가난 그 이스라엘 말고 가난 사람들 섬기는 그 여신이 아세라 남신이 바알인데 그 아세라 신이 아직도 유다 땅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아사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 여호사밧이 그 우상들을 딱 깨뜨리고 옛날에 미신 철폐 운동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고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이전에 미신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미신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미신을 없애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여호사밧이 우상을 전체에서 다 했는데 왜 유다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 우상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가? 그 당시에 옛날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보고받아가서 창대하게 됐는데 그래 많은 그 왕비와 빈천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비와 천을 두었으니까 그 비와 천 중에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 나라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공주들이 시집을 왔단 말입니다. 이방 나라 공주들이 시집을 올 때 그들이 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이방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어떤 신은 자그마한 이런 손만한 신도 있고 어떤 신은 사람 키만한 신을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 걸 가지고 시집을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혹은 이 지도자가 그를 섬기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해가지고 온 지방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 아사왕이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고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때에 아직까지 유다에 남아있었어요. 그런 우상을 다 철폐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우상은 오늘 우리가 만드는 신에다가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가 있죠. 사용하는 데 따라서. 또한 우리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돼요.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다른 직장이나 세상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있으면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을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부흥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이 여호사밧이 그 우상들을 다 철폐를 했다. 실제로 그들은 우상을 철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는데 17장 5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세금, 나라가 풍성하게 돼가지고 국민들이 세금을 왕에게 되니까 왕궁에 세금이 많아서 왕궁이 부유하게 되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심지어 이웃 나라 블레셋이나 아랍이나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이제 유다에 굴복을 해갖고 조공을 바쳐가지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부강한 그런 왕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다윗 때에도 블레셋과 얼마나 전쟁했습니까? 역사대대로 블레셋과 얼마나 전쟁했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때는 블레셋이 여호사밧에게 꼼짝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조공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아주 강하게 팽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팎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 안에도 안정할 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도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17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주변 나라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가지고 감히 유다 민족에게 공격을 해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여호사밧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라 안에 안정도 줄 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 안정도 주셔서 그 유다를 두려워해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아가서 여호사밧이 한 그런 개혁운동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왕이 여호사밧이 명을 하여서 레위인들에게 명을 하여서 각 지방의 성읍에 가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주일학교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여름 성경학교 하고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 하고 대학생 전국 수련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와 같이 전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죠. 우리나라 오늘 군대에 여러분 군대 생활을 저도 했지만은 우리 장로님도 군대에 제대로 했지만은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딱 맡겨서 오도가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매여서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도 군대 생활했지만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군대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에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종교심이 마음에 들어가면은 이 종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종교심이 마음에 들어가면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전투력에도 정신 전투력에도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도와주시니까 군인이 강하고 마음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군인 이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전쟁이 안 일어나지만 비록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싸울 수 있는 이런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교육을 못하도록 계속 막으면은 코로나 시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럴 때니까 그래 안 해도 깝깝하게 매여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단체도 경찰서가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으면은 사회가 정화가 돼갖고 안전한 그런 옛날에 그런 말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고. 경찰서가 훌륭하죠. 그와 같이 그러나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이런 종교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종교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타종교 가고 싶으면 가고 그건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종교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억압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 군대에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군대도 그렇듯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 마음에 사람이 국민들이 정서가 안정이 되고 더 기도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고 그렇게 해간. 그래서 여호사밧이 국민들은 사람들은 가만 놔주면 본성을 따라서 악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의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도록 바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 놔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전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전국에서 개혁 부운동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군대를 강하게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대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성을 건축하고 요새를 건축하고 적이 오도록 방비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중요하지만은 군대도 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만 강하고 군대는 없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가 강한 군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얼마나 나라가 강했는지 모릅니다. 군대에 아드날은 지휘하에 38만 명, 여호하난 지휘하에 18만 명, 아마시아 지휘하에 28만 명, 베냐민 지휘하에 지파 중에서 엘리야다 지휘하에 10만 명 이렇게 이 수많은 군대를 양성하여서 나라를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번영하게 하고 나라 안으로 안정되고 또 나라 밖에도
감히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여호사밧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사밧이 개혁 종교 부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특이한 사역을 보면은 재판관을 전국에 두어서 정의롭게 재판을 하도록 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뇌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뇌물 받으시겠습니까? 뇌물을 받으면 불의하게 재판을 하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악한 사람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재판을 하는 이유는 악한 사람은 재판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풀어주는 것이 재판 아닙니까? 그게 정의로운 재판 아닙니까? 나라가 불의하고 악하면은 재판을 잘못해갖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 나라에 원통한 일을 많이 생기면은 그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그 나라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재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국에 정의로운 재판관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서 불의하고 악한 재판을 하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공의롭게 백성들을 재판해라.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 얼마나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을 일으켜서 얼마나 바른 나라를 일으켰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나라에 한번 전쟁이 터졌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전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 시대는 대동아 전쟁에다가 그 2차 세계대전에다가 또한 남북 6.25 전쟁을 겪었고 여러분 우리 5천만 이 5천 반만 년 역사에 전쟁이 없을 때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전쟁이 없으니까 물론 휴조 중이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고대 사회도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 주변에 세 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마온은 에돔을 이제 해석하는데 그런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는 자그마한 반쪽나라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 반쪽나라의 나라의 주변에 세 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여호사밧이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너무 걱정이 되고 심히 두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사밧이 신앙의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가나안 땅에 이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적국이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암몬과 모압 백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가나안을 지나갈 때에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모압과 암몬은 혈육이니까 피하여 가고 돌아서 가고 그들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와서 우리나라에 공격을 해오는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우리 조상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하기를 이 땅에 기근이 생기거나 혹 전염병이 생기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거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적을 막아내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나가지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왔을 때 부산의 초량교에서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초량교에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부산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해서 여러분 서울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옛날에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백성들이 겁이 나 두려워서 이제는 다 죽었거나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의 강한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보라. 오늘 우리 작은 이 한반도
반쪽짜리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주변에 여러분 강대 미국 다음에 두 번째 강한 군대가 러시아입니다. 세 번째 가운데가 중국입니다. 네 번째 인도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도 빼고 세 개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한은 여섯 번째라고 합니다. 우리는 강대국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일에 까딱하면은 뭐 작은 한반도 끝장나버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반도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과 왕이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는 군대 앞에 하나님이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가지고 적군들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아마 뭐 어둡고 그러면은 뭐 서로 이제 주로 군도 교대할 때에 뭐 갑자기 이렇게 적인 줄 알고 싸우면은 왕창 붙어가지고 전멸해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들이 남기고 간 무기라든지 그들에게 군량미 식량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산더미치 쌓여가지고 그거 수거하는데 이스라엘 온 군대가 가지고 그거 수거하는데 3일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산더미처럼 군량면을 쌓아두고 갔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국가와 사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옛날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에 땅만 밟고 있어도 이 온 지구 뺑둘러 있어가지고 24시간 해가 지지 않도록 해를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국이 한때 강대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였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듯이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주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실제로 죽으셔가지고 그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 백성으로도 삼으시는데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도 가게 해주시는데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의 능력은 못 된다. 그럼 말라고 예수 믿겠습니까?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없다.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천국도 없는데 부활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만큼 어리석은 일이거든. 이 좋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육신적 인생이 끝이면은 그냥 흥청망청 먹고 살다가 끝내버리지 말라고 답답하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도 선물로 주시고 부활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의 과호와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도 과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공과 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완벽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대의 여러 왕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에도 여러 가지 역사에 보면 어떤 면은 훌륭하고 어떤 면은 그렇지 않은 다 인생이라는 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다 공과 과가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여호사밧도 이런 과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하고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당시의 왕은 아하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왜 아합 왕이 악한 왕입니까? 당시에 나봇이라는 백성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보고 아름다운지 왕이 백성의 재산을 탐해가지고 왕비 이세벨이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그 나봇이라는 국민이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며.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아 버렸다. 왕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줘야지.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고 빼앗으면 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왕이 아합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름이 여호람인데 여호람 왕자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돈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그 책망을 합니다. 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예후는 동맹이인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 말고 남유다에 예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말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악한 왕과 함께 동력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왕가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아합이 하나님이 아합을 미워하고 싫었는가? 아합이 하나님의 종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 외에는. 물론 이제 7,000명 상기됐지만은 많은 주의 종들을 백성들, 오늘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북한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거나 감옥 가거나 추방시키거나 선교사들 추방 다 시키고 목사들 목을 치고 총살시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남한으로 다 내려와버렸어. 그때 북에 20만 명이 됐는데 10만 명 정도가 남으로 내려왔어. 남한에는 그때는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10만 명은 어디 가버는 모르죠. 지하에 꽁꽁 숨어버렸어. 지하 교인이 되었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건 뭔 뜻입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치지 않습니다. 사돈관계가 되어가지고 북의 악한 아하 왕이 우리가 함께 길랏 라모스 요단 동편 북쪽입니다. 갈릴리 오른쪽에 그 길랏 라모스라는데 거기 가서 아람하고 전쟁을 같이 할까요? 하니까 아이고 당신은 우리나 같은 동족이니까 함께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합시다. 해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할 때에 아무래도 좀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를 불렀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400명의 선지자 전부 거짓 선지자. 다 하는 말이 왕이 전쟁에 나가면은 대성을 거둬서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왕이 철불을 가지고 왔고 적들을 완전히 섬멸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나니까 미가야라고 한 사람이 있긴 하는데 그 사람은 내게 나쁜 말만 하고 좋은 말 안 하니 그 사람 안 부르면 안 되겠냐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좀 불러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는 천상회의를 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천사들 보고 누가 아합 왕에 가서 저 아합이 악한 왕인데 길랏라모스에서 아람과 전쟁할 때 죽게 만들까 하니까 한 영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거짓을 퍼뜨려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왕을 미혹해서 가서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가야가 하는 말이 이 400명이 하는 이 사람들 전부 거짓 영이 들어가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야 뺨을 치면서 내 한때 있던 영이 언제 너한테 가서 그 말 하더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그때에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지고 겁이 나서 네가 골방에 가서 숨을 때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고는 이제 전쟁이 이런 거 시작되는데 전쟁 전에 아하 왕이 미가야가 너무 싫었어. 미가야가 좋은 훌륭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 너무 싫어서 왕자에게 명하여 감옥에 가두어버리라. 그리고 고생의 떡을 먹이게 해라. 내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목을 쳐서 죽이겠다. 그렇게 말했어. 그때에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과연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살아남아 돌아오면은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때 전쟁터에 아합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왕이 아합도 인간일이라 사람이 돼가지고 약간 좀 미심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왕복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갈 때 군복을 일반 평군복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혀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람의 군대가 왕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왕복을 입은 그 왕만 처단하면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다. 대장만 죽이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다. 그렇게 가니까 여호사밧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그쪽에만 개떼같이 달려가니까 여호사밧이 갑자기 군대가 몰려오니까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한 아람 왕이 화살을 멀리 쏘았는데 우연히 아합의 갑옷 사이에 맞아가지고 아합이 상처를 입어서 결국 전사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합이 전사하게 만든 거죠.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겨우 살았어.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겨우 살았어. 북이스라엘 악한 아합 왕은 죽고 전사하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살아서 돌아오니까 그때에 이 선지자 여호라는 선지자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책망을 한 겁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다. 여호사밧 책망하기를 왕이 가장 미워하는 그 악한 아합 왕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왕의 자손들에게 왕가의 진노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러나 여호사밧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 여호사밧 아들이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왕비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공주 아달랴단 말이에요. 그 아달랴가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아달랴가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어머니 이세벨은 이 시돈의 이방나라 공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집 올 때 우상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따라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목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월급을 주고 떡을 주고 국가가 권력으로 보호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가 여러분 이 승승장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와 850대 엘리야 그런 대결도 있어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닮은 악한 이세벨을 닮은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얼마나 악한지 다른 왕자들을 많이 칼로 죽입니다. 왕권이 빼앗길 것이 없어요. 이 다윗의 왕가 자손들 가운데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녀가 있어가지고 고을에 이제 성읍 장이 오늘 같으면 군수가 되게 해줘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지도자가 되게 해서 자녀들을 잘 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목을 다 짚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여호람의 형제들이 왕권을 탐할까 싶어서 그는 이방 나라 주로 보면은 아주 나쁜 나라에 이 권력 다툼 해가지고 서로 형제들 죽이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선한 나라는 서로 이 형제들이 도와서 나라를 강하게 합니다. 전쟁 나가면은 왕과 형제들이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피비를 나는 이 진노가 끝이 없이 일어나는데 여호람이 그래도 일찍 죽습니다. 근데 그 여호람의 아들, 맞으면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손자죠. 손자가 왕이 됩니다. 손자가 북쪽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의 왕이 전쟁을 하다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전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었다 해서 백문안을 갔단 말입니다. 그때 예후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예후가 아합의 가문의 자손들을 전부 처단해서 다 죽입니다. 나중에 그 예후의 손자 이 요람의 그 아들 70의 성전자들도 한꺼번에 다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가 말씀한 대로 아합의 가문을 다 피로 썰어버릴 때에 마침 그 여호사밧 왕 손자 아하시아가 북쪽에 방문을 갔다가 예후가 이도 이
이세벨의 피며 자손이다 해가지고 아합의 가문이다 해서 적사해서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시체를 나무로 가져와서 장례를 치른다 이 말입니다. 이 아달랴가 이 악한 왕후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북에 갔다가 죽어서 시체가 돌아오니까 이거 그 더군다나 악한 이 사람인데 더 악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 왕의 이 씨들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여왕이. 역사상 성경 역사상 여자가 왕이 된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1살짜리 요아스라는 왕자가 도망을 치는데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니고 그림도 못 그리니까 그 고모가 이 공주가 안고 도망을 치갖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키워잖아요. 남편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숨겨 7년 동안 키워가지고 그가 7살이 됐을 때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쳐서 처단하고 결국 이제 7살 된 이 왕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피의 진노가 왕가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습니까? 종교개혁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일으켰습니까? 그런 훌륭한 왕이 그것만 하면 될 건데 무엇 때문에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고 동업을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피비를 나는 그런 왕가에 진노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훈 아닙니까? 우리의 교훈. 오늘 우리가 남북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남북시대하고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한민족을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죠. 북한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남한 사람이 동족인데 여러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은 공산주의는 지지하지 못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하면은 교회 다 폐쇄시키고 그러면은 자유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런 북한처럼 되고 싶습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 그리고 자유가 없는 언론의 자유도 없고 인권의 자유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고 평양에는 이 허락 못 받은 정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이 공산주의는 러시아 종주국 러시아가 이러면 멸망하고 소련이 멸망하고 러시아 자유민주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북한 동포는 사랑하고 힘들면 도와주고 협력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공산주의는 지지할 수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사상과 철학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반대하되 북한 이민은 도와줘야지. 그거 어렵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오늘날 국민들이 이걸 혼란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많은 경우에.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으라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에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지옥이 어떤 데인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데인지.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의인이라서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갑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천국 같은 기쁨을 줍니다. 천국 같은 평안을 준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천국처럼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그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라도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많이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물론 다녀야죠. 다니다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쉬운 거란 말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은혜도 받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보세요. 죄짓고 도둑질하고 강간살해하고 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물론 예수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은 또 뭐 이상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살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사회는 경찰서 하는 역할보다 더 훌륭한 좋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아합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얼마나 국내적으로 복을 줬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내적으로 강하고 은혜 받고 복도 받고 천국도 물론 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 신앙이 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철폐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고 얼마나 훌륭한 그런 역사적 사적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은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합과 동맹을 해서 얼마나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자손대 가문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비려 나는 진노가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창대해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강한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와 사회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강한 나라와 강한 민족이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악에서 떠나고 평화가 번영이 넘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